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4. 새술은 새 부대에, 4단계 여행, 예수님과의 일치. 오늘 복음에서 어디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맥일까요? 사실 이 맥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맡겨진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식사 문제 때문에 좌초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하고 웃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업과 먹는 문제와의 연관성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실감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하느님 사업이 빵 문제에 걸려 좌초될 가능성은 그분의 생애 내내 늘 따라다니던 문제였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기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고 먹고 살 일자리도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먹여주면 먹고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께 목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는 이렇게 목맨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혼자 활동하신다면 먹는 문제야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딸린 식구들이 이처럼 많다 보니 이들은 늘 먹을 것이 부족했으며 굶주리면서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따라가길 포기했다면 과연 예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는 구원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길이 구원의 길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살펴보면 이들에게 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며 바리사이들의 누룩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들은 빵을 깜빡 잊고 놓고 왔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또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일한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다며 식사 문제를 고민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빵 문제는 매 끼니 때마다 늘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침은 먹은 것 같지 않고 점심이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빵을 갖고 다니면서 때웠던 것 같고 저녁은 누군가 초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의 일을 도와야 할 때는 사나흘을 먹지 않고 굶기가 예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장면은 이런 제자들의 생활이 떠오르게 하는 참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업이 지속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바로 식사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따로 돈벌이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느님 사업을 한다지만 요즘처럼 헌금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바로 하느님입니다.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먹는 일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알아서 챙기신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그들에게 그 일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잔치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단식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날 단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손수 마련해 주셨다는 기쁨이 단식의 의미를 뒤덮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오랜만에 잔치상을 받아들고 반색을 하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한편으로 참으로 제자들이 측은하기도 하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신의 일이 지속되도록 안배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무한한 감사의 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의례 식사 때면 관례적으로 하시는 기도쯤으로 생각하고 넘기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처럼 메시아로서의 소명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과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께 우러나오는 감사의 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식사는 일이 지속된다는 확실한 보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상을 받고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며 떠들고 먹고 마시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다음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그것은 인간의 손을 통해 마련된 하느님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최종적인 권리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산 위란 하늘나라요, 산 위의 잔치란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손수 상을 보시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너울을 벗기어서 가려졌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나라의 잔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하느님의 최종적인 권리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식일인데도 잔치집에 가는 이유이며 안식일인데도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순간순간 예수께서 하시는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행위이므로 내일이나 다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메시아라는 자아의식이 철저하지 않았든지 미약했더라면 바리사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거센 반대에 밀려 주춤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는 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그리스도의 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저하시면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일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